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존 스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적 성취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취한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을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고 믿음을 요청합니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노력은 성숙한 인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전진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퇴보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3장은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시작하여 2장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시작하여 2장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의 뜻에 따라서 복음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는 복음은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신한 것과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곧바로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나아갑니다. 이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위해서 유력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의 신뢰성을 또한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조금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중단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기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을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의 삶에서 얘기한 이후에 3장에 있어서 참된 복음과 또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날카롭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장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우리가 만약 갈라디아서를 신약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지금까지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본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어떻게 들으면 비난의 어조같이 들리는 이 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2절까지는 나 혹은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3장에서는 너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당신은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형식으로 하고 있죠.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꾀더냐? 믿음으로냐? 마치겠느냐? 헛되냐? 믿음에서냐?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과연 살고 있느냐? 라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본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다. 신자의 표지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표지입니다. 이 신자는 매 순간 혹은 매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쩌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실망감을 넘어 책망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을 하겠죠. 쉽게 좀 더 노골적으로 이 어감을 살린다면 이 멍청한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경각심을 깨우는 표현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아마도 앞에 있는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믿음 외에 율법의 의식들, 특히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율법의 의무를 더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율법의 의무를 더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다른 복음전을 전하는 자들과 의 모습, 주장들의 미혹을 당하여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점점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길을 가다가 대형 광고판을 보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교회 간판 때문에 간판들을 보고 다니는데 잘 보이는 간판은 어떤 간판인 줄 아닙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글자가 큰 간판이 제일 잘 보입니다. 아무리 글자를 뚜렷하게 해도 이 큰 글자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교회 간판을 너무나, 이 교회 이름을 너무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 예쁘다 그랬는데 정말 잘 보여요. 저는 저게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 보여요. 그처럼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여기 가끔 이가 아파서 치과를 봤을 때 치과 간판 중에서 보니까 글자가 제일 큰 간판이 있어요. 제일 잘 보여요. 이처럼 크게 잘 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안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눈앞에 딱 보였던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목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데 그랬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그들은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너무나 생생하게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미혹을 받고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멍청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사람들아. 미련하다는 게 뭐죠? 더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하대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을 믿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 믿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죠. 복음만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벗어나 나는 조금 복음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하나의 인간의 지혜에서 발생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점점 우리 눈앞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생생하게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믿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두는 겁니다. 애써서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라는 뚜렷한 이 간판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 것은 간판이 흐린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흐린 겁니다. 믿어야겠죠.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음은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던집니다. 무엇을 바울이 알고 싶냐면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바울 말대로 그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으셨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답을 알고 있죠? 무엇이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바울의 이 질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과 관련되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죠? 똑같이 바꿉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믿음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혹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듣고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숙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는 율법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내주하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있는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전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받았어요? 믿고 받았어요? 제가 성결교대에 있을 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믿음을 바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로 들렸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빼고 너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성령의 받음인지는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 받음입니다. 의자를 부시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고 해보기도 했어요. 물론 의자는 못 부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자 하나를 부시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제가 열심히 흔들어 봤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가 흔들기 쉬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뒷자리는 사람 앉아서 어렵습니다. 앞자리가 좀 편해요. 흔들면 흔들리잖아요. 안 부셔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해봤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잘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 받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 받음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했을 때 어떤 때 성령이 임했나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주관적인 경험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을 과감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3점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어리석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로 살아간다니요. 혹자는 이 구절을 헬라적 사상을 갖고 와서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적인 사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의 영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육체는 마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그렇고,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 행위죠. 맥락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시작했는데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여 살겠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럼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맥락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맥락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연결이 되죠. 구속사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가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옛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 행위로 무엇인가 이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비춰주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아직 어둠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받은 후에도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었죠. 18절에 있었던 말씀, 2장 18절에 있었던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이죠. 마치 썩을 열매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통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의 교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교리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칭의의 교리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는 성화의 교리입니다. 다른 믿음에서 나옵니까? 칭의와 성화는 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 성령의 역사이고, 모두 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두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니,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즉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 안에 있다. 즉 성령이 그 안에 있다.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공작된다. 이 말씀의 사역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의 신앙은 강화된다. 다른 신앙 가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겁니다. 강화된다는 말은 그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는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신앙의 주요 행위들은 은혜의 언약의 효력에 의하여, 보십시오. 구원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죠. 신앙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효력의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행위라고 받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행위로 살아간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거죠.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살아갑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울이 3절에서 말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성령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율법행위로 맞추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뭘로 살아가요? 행위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삶을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없으니까 안 바뀌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눈에 없으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늘 두고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떨어질수록 신앙에서는 우둔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성화는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앞에서 점점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는 말로 미혹을 합니다. 당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당신 삶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의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니 즐겁고 복되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 가운데 도달하려고 하니 힘들고 고되죠. 물론 즐겁고 복된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고난이지 이루려고 하는 좌절의 고난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그 4절에서 말합니다.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너희가 헛되게 하겠느냐? 정말 헛되느냐라고 물어보죠.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그 박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회에서 박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 포커스가 아니라 너희는 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음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난을 견디어서 무엇인가 고결한 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신자의 목표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으로 주어지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처하죠. 빨리 이 애매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그때 받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 이루고 싶다라는 이 갈망과 소망입니다. 근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고 싶어서 찾습니다. 무엇을 찾나요? 완성된 자기 모습을 찾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버리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완벽히 사랑하고 싶고 완벽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성경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견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물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는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못나도 조금 도달하지 못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 성령으로 인한 영적 삶들의 이 투쟁들이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전쟁인가요?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루하루 동행하고자 하는 전쟁인가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전쟁인가요? 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의를 이 세상에 이루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바라봅니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볼까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하시는 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지칭할 겁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경험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듣고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데서 뭘 더 큰 능력을 찾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실되다면 그건 매일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니고서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성령의 역사를 찾겠습니까? 기도에서 변화된 것이요? 좋습니다. 저도 거기서 찾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도 거기서 찾습니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요? 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저의 성령의 경험은 내가 지금도 오늘도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황홀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뚜렷이 아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일이지만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십자가를 멀리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사라진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밀어나지 마시고 지혜로워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으면 됩니다. 쉽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성령으로 사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준은 이제 율법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함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구원받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 인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성부가 인격적이듯이 성자가 인격적이고 성령도 인격적이시죠. 마술 부리는 램프 요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죠. 왜 특별합니까? 내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서 내가 특별한 것이죠.
많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특별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뤄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 특별함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잖아요. 내가 잘나서 특별하게 된 건 아니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자들은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마치 간증할 만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오늘 하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죠? 나는 오늘 믿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보존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 맥락은 이런 거겠죠. 간증할 만한 거리가 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갈라디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 신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나는 오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무슨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개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간직하지 못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서서 믿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나는 믿게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믿으십시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마치시겠습니까? 바울의 질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 외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생하고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자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직 우리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과 성령으로 사는 삶들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강화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강화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